변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와 친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귀하신 친구,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금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난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고백합니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난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난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난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길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흔들리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택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부르짖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강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주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생명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는 자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따뜻한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아름다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나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전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를 우리가 택하게 하셨사오니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한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르신 자리 내 선택으로 온 것 같아도 주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순을 해주신 우리 송시희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특별히 딱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의도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세워가고 있는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연락드리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첫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12월 8일 금요일 저녁에 라이브 워십 녹음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든 곡들 그리고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우리가 집회를 형식을 통해서 녹음을 하고 또 녹화도 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도 우리가 특별히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앨범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부흥과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예배 음악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회들을 작은 불씨지만 우리가 키워가고 살려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에서 안 하고 우리가 강남에 있는 이 성암 아트홀이라고 하는 곳을 대관을 했습니다. 거기가 뭐 조명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부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꾸미는 것보다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그곳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예배 뜨겁게 사모하는 분들 초청하시고 초청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장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장 가지고 이 집회에 주변의 분들에게 좀 전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교회 하반기 진행 중인 사역 밑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사역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이 있죠. 괜찮아요. 교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음 학기에는 좀 사모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엔 좀 못했지만 다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스케줄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격변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책이기도 하죠. 우리가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요, 또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했던 지도자였고요, 특별히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웠고, 사울이 범죄하여 그 왕권을 잃게 될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권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격변기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책, 이 사무엘의 시작이, 사무엘서의 시작이 어떤 나라들의 전쟁이나 어떤 지도자들의 권력, 암투, 다툼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인간의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한 여인의 연약한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서를 볼 때, 어떤 역사책을 볼 때 작가는 흥미진진하게 앞에 큰 격변을 다루고 힘의 논리와 전쟁과 정치와 사람들의 권모술수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연약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문명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와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선포하면서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부정, 그리고 타락했던 이 교권, 교리, 관습 이런 것들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특별히 영국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죠. 그 일로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정말 종교 개혁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잔인한 이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왕이 존 낙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강하다. 나중에 이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는요, 성전에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붙드는 자의 인생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 짧은 한 절 안에 지금 사람 이름만 6명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에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사무엘이 갑자기 탁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손자로, 누군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아래에서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엘가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에 엘가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절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 아래서 사무엘도 태어났던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범한 인생도, 아무리 영웅과 같은 일을 했다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태어났다,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존재는요 정말 하나님께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 손에 딱히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뭔가 이룬 것이 없어서 내게 어떤 일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오늘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소개 부탁받으면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당연히 이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소개를 하실까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는 뭐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뭐 전공은 무엇을 공부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나를 소개하고 있는 소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존재를 다 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와 재물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상대적인 나로 살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나인 줄 알아요. 내 이 환경이 나인 줄 안다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주는 수많은 상대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의 인생이 그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흔들리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이 무너진 듯 고통하죠. 직업을 잃어버리고 실직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나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돼요.
상대적인 평가 속에 내가 아니라 진짜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상대적인 평가에 나중에 하나가 망가지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안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끝. 그러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아니면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존감, 이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 내 삶의 이 연약함을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구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가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영광이 아닌 은혜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3절에 보니까요, 이 엘가나, 이 사람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참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재밌는 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 아내들의 이름은 한나와 브닛나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브닛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산호라는 뜻의 이름인데, 예전에는 산호가 보석이었습니다. 귀하기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산호, 보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브닛나에 대해서 주얼, 이 보석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 은혜, 그레이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묵상을 한 가지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도 한나라고 하는 은혜와 브닛나라고 하는 보석, 세상 영광,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엘가나에게 같이 있는 거,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브닛나고 하나는 한나다, 보석이고 은혜다. 이 이름을 통한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 지금 예배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두 마음 없습니까? 세상 영광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싶은 이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두 마음이 늘 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유혹당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요도 갖고 싶고 천국의 은혜도 누리고 싶은 이 두 마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두 마음의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쫓으면, 은혜를 붙잡으면 세상에서 늘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에 시달려요. 그런데 또 세상 영광, 보석을 쫓아가면 믿음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브닛나입니까? 한나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거의 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이 모태신앙 집안에서 잘 신앙 교육 받고 대학도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대학원 가고 안수받고 목회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세상을 경험해 본 목사도 있죠. 제가 직장 생활을 3년을 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이 백수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딜 뭐 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백수로 지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은혜 붙드는 것밖에 없죠. 그때 제가 한창 뜨거웠을 때니까. 근데 은혜를 붙드니까 당연히 교회와 가까워져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주중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전에 그 권사님들 기도회도 참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도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역자분들이 긍휼히 여기셔서 밥 먹을 때 데리고 가. 근데 한두 번 데리고 가다가는 안 데리고 가. 그분들도 주머니 사정이 뭐 그렇겠죠. 근데 밥을 먹고 이렇게 그래 교회에 가니까 참 은혜가 있구나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늘 연락해요. 그래서 다 도와주고 제가 그렇게 거룩한 백수 생활을 6개월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거룩하니까 교회에 늘 있고 백수도 성직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불편하죠. 장성한 청년이 직업도 없이 이 돈벌이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붙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십시오. 어디든 내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을 만나게 하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한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 그 회사에서 나름 그래도 좀 인정받아서 뭐 법인차까지 받아서 막 이 출장도 여러 곳을 다니고 전국을 사실 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회사 일이 바빠지고 세상 일이 바빠지니까 당연히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든 믿음으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더 문제는 세상이 재밌고 세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정받고 그 인정의 피드백이 오면서 세상에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막 그냥 식어지고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던 사건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 모습에 대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백수로 지내던 그 어려운 시간에 정말 은혜를 구하던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고 은혜를 붙들었는데 직장이 생기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내 삶에 바빠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로 은혜를 놓쳐버리는 바로 은혜를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나 은혜 붙들 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붙드는 은혜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늘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앞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이 공존했지만 누구를 선택하냐면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로라 그랬습니다. 한나를 사랑함이라 은혜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은혜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시시해 보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이 떨어진 거일 수 있어요. 제가 금요 찬양 집회 때 우리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록에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뭐였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원래 뜻이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그 첫사랑을 어디에 버렸는지를 빨리 파악하라고 하는 책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고, 돈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고, 세상 영광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고, 세상 즐거움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어디에 있냐면 네가 버렸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너가 첫사랑을 버린 것은 너라는 거예요. 네가 버렸노라. 네가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뜨거움, 첫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그 사랑이 실증나고 그 은혜가 시시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과 은혜 중에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엘가나가 분인나를 더 사랑했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은혜를 구했던 한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보았듯이 분인나에게는 이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죠. 그런데 1장 후반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후반부를 보면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태어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분인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한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도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는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막 재정이 소유가 늘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원하는 바가 확확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은혜 구하지 않고 세상 영광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들에겐 열매가 많은 것 같다고요.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이거 신앙생활 한다고 내 바쁜 시간 쪼개서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셔야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더 축복하셔야지, 왜 저 사람이 승진하고 나는 승진을 못하지? 막 우리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어갈 사람은 세상에서 보석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은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강한 것들을 하나님의 연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녀를 낳지 못했던 여인, 이 한나는 당시의 고대 근동과 유대 사회에서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구하는 은혜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 아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한나에게 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브닌나라고 하는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문제가 없지 않죠. 돌아보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나는 열매가 없었고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브닌나가 아닌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재물도 갑절로 주니까 브닌나가 질투 때문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분노케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를 격분하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흔드는 사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말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그분도 마음이 많이 녹아져서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 한 번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죠. 그래서 다 약속까지 했다고, 오늘 주일날 만나서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을 거 예약까지 다 해놨어. 그런데 안 와서 전화를 해보면 내가 오늘, 아시죠? 그 레퍼토리. 그러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분에게 화내면 안 됩니다. 너 왜 약속도 안 지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안타까워요. 이건 사단의 보이지 않는 영적 계략이 있다. 뭐 성도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꼭 첫날에 무슨 일이 생겨. 첫 주에 와야 되는데 첫 주에 꼭 뭔 일이 생겨. 어디서 전화가 와. 그러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받으면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 그럼 첫 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번 학기는 안 되나 보다. 이미 베린 몸. 이러면서 안 가잖아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렇게 놓치게 된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브닌나라는 대적이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왜 우리를 이렇게 번민하게 하고 우리를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들이 있냐면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 건강을 흔드시고 가정을 흔드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흔드시고 우리의 재정을 흔드시고 자녀를 흔드시고 부부 관계를 흔드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든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요,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고 그러죠. 이 수리형 신앙이 있고 정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수리형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차도 고장 날 때까지 타다가 고장 나면 카센터 가는 분들 계시죠. 돈 수백 깨집니다. 근데 평소에 잘 관리하는 분들은 소모품하고만 이런 것만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정비형 신앙이 있고 수리형 신앙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수리형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하나님을 또 잠시 떠나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때, 그것이 정비형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보석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분인나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한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영광이 아닌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늘 은혜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스턴트와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문제가 생길 때만 엎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떠나고 있는 이 반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언제나 은혜 편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는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은혜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 삶을 흔드셔서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나약함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엘가나의 삶에도 은혜와 세상 영광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사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택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나를 자꾸만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하려 할 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선택해야 될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봅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당장 우리가 은혜 붙들고 우리의 삶에 열매 없어서 낙심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예비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편에 서서 항상 은혜로운 말, 또 은혜의 생각, 은혜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정한 마음에 따라 주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전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